지금 저희 집에 그 사택에 커다란 화분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그 교회 로비에 있던 고무나무 화분이었는데, 이 겨울에, 지난달 겨울 추울 때 이 잎을 보니까 많이 시들어 있고 축 처져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은 그냥 죽을 것 같아서 급하게 이제 사택으로 옮겼습니다. 그 화분에는 2개의 나무가 이제 심겨져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한쪽 나무는 잎이 살아나면서 멀쩡해졌는데, 이 다른 나무는 잎이 하나 둘 이렇게 떨어지더니 결국 지금 나무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그 한 화분에 2 나무가 심겨졌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 수 있었을까? 아마도 추측컨대 그 죽은 나무는 뿌리가 약해서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죽은 것이 아닌가. 물론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잎이 다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식물들은 이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그 광합성으로 에너지를 얻지 않습니까? 그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이 대개 이 식물의 잎이기 때문에 잎이 중요하고 뿌리는 그저 어떤 식물을 지탱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조사에 따르면 식물의 뿌리가 그 식물의 두뇌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잎이 햇빛을 받으면 이 식물의 줄기에 그 관이 있는데 이 물관이 광섬유 역할을 해서 빛을 뿌리로 보내고 뿌리가 그 빛을 받아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 성분을 만들어내서 이제 식물 곳곳으로 이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생장을 이 뿌리가 조절한다는 것이죠. 이 뿌리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식물의 생명과 성장과 열매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 커피를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예. 아무도 안 좋아하시네요. 박수까지 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자격증은 너무나도 오랜만에 거의 운전면허 자격증 이후로 처음 따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걸 더 배우고 싶다. 기왕 배우는 거 제대로 한번 배우자 싶어가지고 지금 또 1급 과정을 배우고 있는데 이 아는 만큼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커피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커피가 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커피에는 참 다양한 그 맛과 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밝고 산미가 있는 그런 맛을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좀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좀 묵직하고 약간 쓴맛, 이런 맛을 더 선호하기도 하죠. 자, 이런 커피의 맛과 향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 원두의 분쇄도가 가느냐, 아니면 좀 굵냐, 여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또 이 물의 양과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 또 추출하는 그 시간은 또 얼마나 되는지, 압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같은 커피지만 다양한 맛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커피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커피는 과학이다, 이런 이제 지론을 또 가지고 계시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 결정적으로, 더 중요하게 커피의 맛을 이제 또 정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원두입니다, 원두. 우리가 볼 때는 이 원두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커피의 품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맛과 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그 케냐가 또 커피로 유명한데, 이 케냐의 커피는 쓴맛이 강하고 바디감이 있어서 묵직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커피도 유명한데, 여기는 커피의 원산지죠.
이 에티오피아 커피는 약간 가벼우면서 상큼한 그런 산미가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도 많은 커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도 많은 커피가 생산되고 있는데 이 아시아에서 나는 커피를 대부분 로부스타라고 합니다. 로부스타 품종인데 이 커피의 특징은 병충해에는 강하지만 값이 저렴하고 맛이 좀 거칠면서 품질이 좀 떨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 다 같은 커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커피가 어떤 품종인가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어떤 커피 나무에서 나오는가, 그 커피 나무의 뿌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원두의 성질과 특성, 맛과 형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뿌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교회다움 시리즈를 오늘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이 교회다움이란 무엇인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떤 이론적이고 교리에 관한 부분이고, 그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과 적용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장은 후반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로 비유하면은 마치 열매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바울이 이 5장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뿌리.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여기에 본받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본받는다. 이 말은 본이라는 말과 받다의 합성어입니다. 본 그리고 받다의 합성어. 이 본은 한자어인데요. 나무 목자에다가 한일자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나무 아래에 있는 이 한일, 이 한일이 바로 뿌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본이라는 말은 즉 우리에게 뿌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상기시켜주는 그런 한자어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본보기 삼고자 한다고 할 때 그 말은 그 대상을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뿌리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그 뿌리를 나의 뿌리에 이식할 때 그 뿌리로부터 진정한 진액과 영양을 공급받아서 내가 닮고자 하는 그 사람과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을 지탱했던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그 뿌리, 그것은 유대교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제 원래 사울이었는데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살았죠.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자는 정죄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한 이유는 그 예수님이 이 바울이 볼 때는 자신이 그 뿌리로 여기고 있는 율법에 반하는 그런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바울은 예수님의 박해자가 되는 것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율법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사상과 신념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율법을 자신의 본으로 삼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뿌리로 삼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진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그렇게 살으라. 예수님을 삶의 뿌리로 여기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흉내내고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뿌리로 삼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행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싫어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존재,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살아가는 자,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중증외상센터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조금 봤는데 이 드라마는 천재 외과 의사가 그 한 병원에 들어가서 그 유명무실한 중증 외상팀을 살려낸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한 번은 이 주인공 의사와 그 병원의 또 다른 어떤 의사가 한 명의 젊은 후배 의사를 자신의 팀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투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주인공 의사는 정말 천재 전문의이지만 학벌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외과 수술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자였지만 학벌로 비교하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주인공 의사는 학벌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험지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의사로 나옵니다. 생명을 살려내고 그것을 가장 큰 의사의 소명으로 여기면서 기뻐하는 인물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의사는 스펙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의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상을 받은 것을 자랑하고 자신이 어떤 학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무슨 학위가 있는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사 본연의 그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는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두 의사의 스타일이 참 대조적이었는데 결국 이 젊은 의사가 누구 밑에서 수련을 받을까 고민하다가 그 주인공 의사를 선택합니다. 그 중증 외상팀으로 가는 것이 참 험난하고 고생스러운 길이 될 수 있지만 그 주인공 의사를 본받아서 자신도 진정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의사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인가? 아니면 그냥 목회자라는 타이틀만 있지 어떤 외적인 명예나 그런 세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죠. 여러 가지 직분도 생깁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나의 신앙을 보여주는 참된 지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뿌리로 삼고 내가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신앙의 어떤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본받으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갖추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내 삶의 뿌리로 여기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우울증을 앓던 한 선생님에 의해서 초등학생이 살해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죠. 어떻게 선생님이 자신이 가르치는 그 어린 학생을 살해할 수 있을까?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무너져 내렸을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 온 국민에게 큰 슬픔을 안겨준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세상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하고 너무나도 병들어 있구나. 정말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좋은 교사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교사, 좋은 사람을 만나야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 좋은 사람, 좋은 교사를 나의 모델로 삼을 때 내 부족함이 메꿔지고 그 사람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최고의 교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2절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 그 삶 속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하죠.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처럼 배고픔과 두려움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이런 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갔겠죠. 그 돌만이 아니라 마치 그냥 모든 보이는 산 전체를 빵으로 떡으로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을 본받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뿌리로 삼으시고 그래서 사탄의 그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둘 때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죠.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인데 그 고통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피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십니까? 흔들리지 않죠.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끝까지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삶의 뿌리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어떤 유혹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뿌리가 나를 붙잡아 주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예수님을 좋은 교사로 소개하는 한편 또 반면교사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교사, 우리가 저렇게 되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그 반면교사 3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죠.
소위 세상의 여러 문화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모든 것을 이제 경계하라 반면교사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름조차도.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성도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죠. 감사하는 말.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늘 감사하며 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면서 욥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욥기서. 이 욥에게 정말 쓰나미 같은 재앙이 찾아오죠. 욥이 자녀를 다 잃고 이제 또 재산을 다 잃고 또 종기로 긁어야 되는 이 종기가 나서 이 벽돌로 긁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욥의 친구들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고통의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죠. 자, 이 친구들이 이 욥에게 책망과 훈계의 권면을 할 때 욥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특별히 욥기서 13장 3절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욥이 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같이 일리가 있고 사실 성경에도 부합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인간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의 말과 욥의 이 말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욥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이 욥은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삶의 뿌리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 친구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해박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습니다. 그냥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해서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뿌리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욥은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지만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내가 전능자에게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자신의 그 중심인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그의 입술로 결코 범죄하지 않고 늘 감사의 언어, 믿음의 언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를 그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의 고백.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원망과 불평과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언어를 끝까지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뿌리공원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뿌리공원이 대전에 가면은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대전에 계셔서 예전에 한번 부모님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 조상의 뿌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조성해 놓은 그런 효문화공원입니다. 이제 각 성씨별로 이제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데, 2015년 기준 한국의 성씨가 무려 5,582개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씨가 있죠. 성 안에는 또 여러 개의 그 다양한 본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성이라고 해도 지역마다 또 다양한 그런 본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 영적인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뿌리. 우리는 다 하나님을 뿌리로 둔 그런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독일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페루 지역에 구원파 계열의 그 기쁜 소식 선교회가 지금 현지 기독교 연합회에 가입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죠. 하나님의 교회 그 신학생이 현지 선교사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 소식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몽골에서는 기독교인 10만 명 중에 절반 이상이 신천지에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대표적인 이단들이 세계 곳곳에 침투해서 지금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K-팝, 드라마, 여러 가지 그런 K 문화가 지금 전 세계에서 활약을 하고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이단까지 이렇게 세계 곳곳에 진출해서 이렇게 지금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말세의 여러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이단들의 득세와 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에게 그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자신을 예수님처럼 동일시하고 예수님 수준으로 자신을 높인다는데 그 특징이 있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이단들이 와서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을 뿌리로 삼고 주님을 본받으라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뿌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만 거할 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때 우리 안에 견고한 뿌리가 생겨서 그 어떤 풍파와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뿌리로 삼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삶의 뿌리를 하나님으로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을 삶의 뿌리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